피곤하시죠? 오늘은 제가 이 대타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전에 가끔씩은 대타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수년 동안, 이야기하자면 이제 평신도 이 설교자, 그래서 은사를 갖춘 그러한 이 교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요 강단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이러한 형제님들도 여기 오셔서 많이 교제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로는 정말 나는 아니다 하고 하는데 밀려서 이렇게 또 올라오셔가지고 힘들게 교제하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많이 좀 미안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오늘은 아닌데 이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한테 매우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잖아요. 또 은사도 아닌데 또 밀려서 올라오서 하다 보니까 좀 잘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이런 메시지도 가끔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수요일 날 말씀을 기대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채워지지 못한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또 죄송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새해 들어서 약간의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인지하고 약간 변화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그 수요 강단을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가끔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 교사들의 자세나 태도 또 교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등등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교제를 하고 우리 형제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참 내가 힘들긴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유익을 끼치고 내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그러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수요 강단을 그렇게 꾸려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방향은 1차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이러한 조언의 말씀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제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어쨌든 이 수요 이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고 또 유익하고 또 우리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 12시에 넘어서 한 2, 3시 되어가지고 배가 아팠어.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왔다가 또 낮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또 일요일 밤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또 배가 아파서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또 월요일날 또 괜찮았어요. 근데 월요일날 밤 지나서 또 2, 3시 돼가지고 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그래서 화요일까지 미련하게 그렇게 있다가 오늘은 아침 일찍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장염이다 이래가 약을 오늘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먹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오늘 밤 12시가 지난 새벽이 되면 화장실 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를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저 밖에서 제가 한 20분 좀 춥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뜬 적이 있는데 머리 열도 나지 않고 또 다 괜찮은데 기침만 좀 나요. 그래서 이 감기기도 있고 또 안에 탈도 나고 해서 그 연간하면 약을 안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오늘 제가 도저히 한국하고 갔는데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시는 게 지혜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좀 그런 면은 굉장히 좀 미련한데 이번 미련 떨다
고생을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목도리하고 요 자세가 좀 불량해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그러한 책이다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의 이런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기 온전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죠.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이 주어진 이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로 목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효능 있는 책인데 성경은 4가지 효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능은 이 2가지로 나누긴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이와 같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지혜, 이 성경에 그런 이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이 성장, 이 성화라 하죠. 그 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이 성경의 그러한 기능이죠.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경의 4가지 기능은 교사의 기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집의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 교사의 기능을 감당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또 우리 교회 오면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겠죠. 그때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살펴보는 것은 교훈의 기능인데 오늘날 교사들이 굉장히 그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냐면 요즘 사회에는 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든 이 가르침에 관계된 것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죠. 우리가 기독교도 이 설교가 수없이 많은 이 설교들이 나와 있고 CD 한 장에 250개이라는 이 설교가 담긴 이 CD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매우 많이 받는 그러한 이 시대인데, 그러나 이 사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자기 이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개발과 자기 성취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시대에는 이런 일방적인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어떤 한 사람이 가르치고 여러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듣는 이건 전 근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시대가 자꾸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그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써 가르친다. 또 어떤 것을 함께 함으로써 가르친다. 이번에 YCC 우리 캠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함께 하면서 또는 본을 보이면서 참여함으로써 가르치는 것, 이건 매우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후대에게 전승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이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본을 보이는 것, 또 참여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을 다 이게 교훈에 들어가는데, 좁은 의미에서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은 그 좁은 의미의 교훈이라면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왜 땅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에 관계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이 원죄가 유전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지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날 내 이러한 마음에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 그것이 오늘날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거듭난 이러한 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의뢰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실족하는지, 왜 침륜에 빠지는지, 그 침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기도는 어떤 것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가르침,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하고 본을 보이고 동참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한 이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서 참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삶의 모본이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죠. 이 말만 앞세우는 가르침, 그리고 어떤 듣는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품는 그러한 이 가르침, 이것은 거의 이 교육적인 이러한 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이러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을 가장 훌륭하게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방법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는 이러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이러한 교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교사들은 이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 교훈에 대한 이 말씀의 이 기능이 이 교회에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하게 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쉐마에 의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다의 명령입니다. 듣다의 명령형.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는 누구며, 너는 어떻게 존재하며,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이제 이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듣지 않고 깨우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매우 이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권위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이러한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차원적으로 다른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이 더러운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내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내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 말씀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딱 제끼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란 권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위가 떨어진 그 사람에게는 쉐마의 교육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하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이 교육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님이 다녀가신 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인도하고자 할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러한 겁니다. 이와 같이 들을지어다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아모스나 이사야가 굉장히 통탄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탄식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떡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를 알고 그 말씀이 자기들을 살리는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자기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통탄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제 그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오죠. 77이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그때는 땅과 사람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 이게 분명히 희년인 것 같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왜 안 돌려주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땅이라고 몇십 년 쓰면 자기 땅같이 느껴지잖아요. 이 땅 돌려주는 이게 자기께 더 아까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 사실은 그 땅이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잠깐 서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 시대 때뿐 아니라 지금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자기 중심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그러면 웃기시네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들은 척하지만 마음에 이 순종의 이러한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 이러한 이 교육이 이 가르침이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교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터치가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논리적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훨씬 좋죠. 그러나 만약에 그 가르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라는 이 터치가 없으면 이건 들려지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형태로든 가르침에 함께하는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거의 다 가정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스쳐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 말씀 교제를 할 때 그 내용이 정말 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내용이 정말 이 회개의 기도 같았으면 자기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먼저 자기 마음에 성령께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분들의 이러한 마음이 기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온 이 사도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했죠. 이 높은 산은 깎고, 이 들어간 볼은 메우고, 그것이 이렇게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듣는 이러한 분들의 이러한 마음이 강팍하거나, 또 어떤 욕심이 가득 찼거나, 또 다른 염려가 가득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요일 날 우리가 와서 좀 빨리 오셔서, 한 5분 정도 빨리 오셔서 잠깐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5분 안에 좀 안 오시면 오시는 길에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저녁에 시간 내서 오는데, 그리고 준비하는 이 분들이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준비하시는 분은 준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 듣는 분들도 그와 같은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또 말씀을 거절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이것도 뭐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참 이 시간을 많이 두고 좀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왜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오느냐?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잘 들을 거니까 말씀 딱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들어올 것 같죠? 생각보다 그게 안 돼요. 어떤 분은 이게 뭐 10년, 20년씩 가요. 그게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풀어지고 이러면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돼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가장 큰 사명은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뭐 그냥 훈계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요. 이 교사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면 이건 안 가르친 것만큼 또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이 수준을 높여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이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그 뭐가 있느냐 하면 가르침하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다른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이와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아닐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교회의 어떠한 가르침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왜 안 되느냐?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분이 어떤 확신이 없다면 보조는 하셔도 되지만 중앙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 형태로 되는 이 세상이라고는 달라요. 하고 싶으면 하고 목소리 크면 하고 말 잘하면 하고 이런 형태가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일주일 지나면 지난주 했던 이 설교를 물으면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20%가 채 안 되는 게 통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요일날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일요일은 굉장히 인상적인 걸 해도 좀 까물까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때는 수요일 되면 거의 잊어버리고 토요일 되면 까마득해집니다. 그리고 복습하고 감격이 됐거나 감동이 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남아야죠. 그게 한 20%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듣는 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일단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의 어떤 생애에 이런 것이 접목이 되고 자기의 어떤 이 진액이 나오듯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와 같은 이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자신이 진리에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아니면 자기 속에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가르침에 종사하는 이 분들은 또 집안의 가장들은 또 자녀를 가르치는 어머니는 다 놔두고라도 최소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자랑거리 없습니까? 되게 이제 할아버지 되면 손주 자랑할 때는 또 옛날에 500원씩 탄 요새는 돈 만원씩 타야 들어주죠. 사진 내놓고 걔가 울었는데 노래 불렀다 하고 이러면 참 얼마나 힘듭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참 판을 깨는 것 같고 맞다고 하려고 하니까 착각하는데 자꾸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이도 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하려고 할 때는 그럼 굉장히 신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으면 이 자랑거리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좋고 이거 자랑할 만하니까. 이게 진리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 성경을 읽느냐, 그리고 읽은 그 성경이 내 마음을 터치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격해서 내 성품을 바로 잡아가는 데 효과가 있느냐, 내 삶에 그 지식이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건 가르침에 관계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거기에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교훈에 대한 말씀인데 시간이 오늘 제가 이 책망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책망까지 하면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잠시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르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저희들 마음에 감동이 된 그리고 분명한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가르침의 일에 함께하는 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크게 깨달음의 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마음을 조아려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이러한 태도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 결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러한 저희 지체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